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나요? 반가우신가요? 제가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네, 그죠? 그냥 선크림을 그냥 발라야 되는데 그 바르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잘 안 발랐더니 태양이 저를 그냥 놔두지 않아서 제가 얼굴이 좀 잘 익었습니다. 보기 좋게 그래도 익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5주 정도 안식월을 은혜롭게 또 건강한 중에 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마 또 그러한 것들을 시간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쁘게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의 의의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6개월 상반기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후반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감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계약, 커버넌트죠. 커버넌트, 계약, 언약. 커버넌트 하니까 장혜룡 권사님 옛날 그 사업체 이름이 커버넌트였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튼 이 커버넌트,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이거든요. 예,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계약이냐? 하나님은 나의 왕,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게 계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계약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언약의 계약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그 계약의 내용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은 그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 그냥 계약서가 그냥 쓰는 게 아니죠. 계약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약서가 있는 거죠. 그 계약서가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커버넌트. 예, 그게 계약이고 그것이 내용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 중에 그 율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어요. 그 계약서에 요구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요구냐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뭘 지키라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이죠. 1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매년 3번. 그러니까 교회는 3번만 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한 번 오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한 번 오고 성탄절에 한 번 오고 그렇게 오는 그렇게 사람 그런 게 아니죠.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3번의 절기 이게 무슨 절기냐? 유대인에게서 아주 중요한 3대 절기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오늘이죠. 맥주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 바로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명절에는요 공통적인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3대 명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첫 번째는요 공적 행사로 시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명절을 사사로이 지킬 게 아니라 이 명절은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기념하고 그 이름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중앙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중앙성전에서 집행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다 와라.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전국의 모든 남자들은 다 어디로 모여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라. 매년 3차례는 반드시 그렇게 모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제단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사장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맞습니까? 교회 중심 맞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중심, 목회자 중심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 어마어마한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 험난한 광야 생활. 근데 그 광야 생활에 할 때에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어떻게 포진하고 있었나요? 동서남북 12지파인데 3, 4, 12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포진해 있었고요, 그 중앙에는 뭐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제사장 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40년 동안의 그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무슨 중심? 성막 중심, 제단 중심, 제사장 중심, 이렇게 포진하고 그러면서 40년을 견뎌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사자굴에 들어갈 걸 각오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히 여겨주십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도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박격포로 점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드론을 공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공격했나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고 여러분 돌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도는 행렬이 어떤 행렬이었는지 아세요? 맨 앞에 선봉대가 있어요. 군인 선봉대가 있어요. 그럼 맨 끝에 군인들이 또 깔려 있어요. 앞에도 군인, 뒤에도 군인. 근데 그 중앙에는 뭐다? 가운데는 뭐다? 가운데는요, 제사장과 법궤였어요. 그것이 행렬의 대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군인들의 행렬 가운데 그 중심은 뭐였다? 그 중심은 성막이었고, 그 중심은 법궤였고, 그 중심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 행렬로 돌면서 소리치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제단 중심, 하나님 중심, 제사장 중심,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공통적인 두 번째의 이야기는 범국민적인 거사로 시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차례씩 이 축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20세 이상 남자는 다 이 날을 기억하여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와야 되는 거죠. 날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날의 중요성.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찬송 부르잖아요.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에.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지만 정말 이 날을 주님이 정해주신 주님의 날, 오늘 바로 이 주님의 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나오시나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세 번째는 헌신과 감사로 시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마음과 몸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기쁘게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과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헌신과 감사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에는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명절 기간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힘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가난한 자를,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념의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념하여 시행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 한 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념하여 지키는데 대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7월 5일이고 아직도 미국은 7월 4일 저녁쯤 될까요? 오늘 7월 4일 저녁쯤 되겠네요. 미국으로 오늘은 미국이 독립 2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마 대단히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250주년 그 독립기념일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하고 그 독립하였던 그날 250, 그러니까 역사가 250년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대대적으로 이번에 250주년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로 이거를 한 번에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제 아들과 함께 뭐 하셨냐면 성만찬을 하십니다. 뭘 나누셨어요? 떡을 나누십니다. 이거는 내 몸이다. 그리고 어떻게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보혈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거를 제 아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거기서 이미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한 감사하고 또 감격해하는 거죠. 공통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요, 또한 이 세 절기는 각기 독특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해방기념일입니다. 해방기념일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400년 만에, 430년 만에 해방되어진 바로 해방기념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맥주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 맥주절이죠.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은요,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절의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맥주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 그 중에 그냥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왜 부르냐? 바로 이 맥주절은 그 시기가 맹류를 거두는 거예요. 맹류, 보리, 밀, 이런 맹류를 거두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또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77절은 6월절이 지난 7주간,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6월절로부터 7주,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근데 7주니까 7일 7주, 그러면 7이 49. 그래서 7절 49일이 지나고 오는 절기, 그래가지고 77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77절이 지나고, 즉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인데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죠. 신약의 시대의 오순절은 어떤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여 온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성회를 지나고 아비벌 16일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인데, 6월절 그 곡식의 낫을 떼는 첫날까지 7주간을 계산하여서 7이 49, 그 다음에 오는 날 오순절, 그래서 그 날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주얼은요, 그 7주간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주 동안을 계속 헤아려보고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 이 상반기를 돌아보듯이 돌아보고 헤아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 50일째가 되는 그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 첫 수확을 감사하고 또 고아와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고 함께 먹고 마시며 노동을 쉬고 안식하고 축제하는 날, 그게 바로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맥주절의 의의는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맥주절의 의의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이 맥주절의 의의는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어떤 은혜일까요?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사실 구원해 주시는 은혜는 어디서 출발해요? 6월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6월절에서.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50일 전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 6월절이 뭐라고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해방 기념일 아닙니까? 해방되어진 날. 바로 이 해방의 날을 감사하며, 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7주간 동안에 50일 동안에 감사하며,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인 거죠. 또 수확의 소득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서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셨는데, 그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 신앙. 우리 아버님이 첫 열매 이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서, 그래서 봉급을 타면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몽땅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걸 가르쳐 줬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가르쳐 줬어. 그 첫 번째 수입은 하나님께 다 드린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불광동에 유희정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미용실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1월 1일 날이 되면 쉬지 않고 빨간 글씨인데도 꼭 문을 열어요. 미용실 문을 열어요. 1월 1일 날. 그 왜 문을 여는가 봤더니 1월 1일 날 일하여서 수입되어진 모든 거를 그 첫 열매로, 첫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요. 참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바로 20대 초반밖에 안 됐을 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하고 있을 그때인데, 참 저분의 믿음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종수 권사님 있잖아요. 지금 아마 장로님,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간증을 제가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아주 이 첫 열매 신앙, 그리고 이 11조 신앙이 대단해서 대단히 가난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월급을 받아왔어요. 아들이 첫 번째 월급을 받아왔어요. 근데 늘 가르친 게 뭐냐면, 11조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봉급, 그 노란 봉투를 가지고 어머니가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걸 딱 받자마자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왜 이걸 떨어뜨리냐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이렇게 가난한데 왜 그러냐?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좋아.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결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냥 마음으로, 속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행동, 진심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것. 왜? 하나님은 행동하는 신앙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026년 맥주절을 맞이합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맥주절은요, 두 번째로는 드리는 절기입니다. 드리는 절기.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나? 재밌어요. 6월절은 어떤 절기나? 한마디로 말하면 6월절은 먹는 절기. 6월절은 무슨 절기? 먹는 절기. 근데 맥주절은 무슨 절기? 드리는 절기. 6월절은 뭘 먹어요? 양고기를 먹어요.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먹으면서 감사해요. 구원받음을 감사해요. 먹으면서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 발라가지고 구원받은 것, 그거를 감사해요. 양고기 먹으며 무교병 먹으며 감사해요. 6월절은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말하면 유아기예요. 유아기. 이제 우리는 갓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갓 태어난 유아들은 얻어먹어요. 그렇죠. 젖도 얻어먹고 우유도 얻어먹고 얻어먹어요. 이유식도 얻어먹고. 왜?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그 6월절은요, 먹는 절기, 얻어먹는 절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얻어먹는 절기라고 하는 거죠. 6월절이 얻어먹는 절기,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의 삶, 유아적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맥주절은 뭐예요? 그건 이미 성장한 거예요. 자라난 거예요. 이제는 청년기가 되었어요. 이제는 뭔가 장년기가 된 거죠. 이제는 얻어먹은 결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효도해야 돼요. 얻어먹은 결과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은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요,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강조되어 있어요.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이게 오순절이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뭐하고?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18절 말씀 볼까요? 18절의 말씀 보면은 1년 되고 좀 여기 있는데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또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리되라고 되어 있어요. 드리라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뭘 드리라 했어요? 순염소 하나,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드리며 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뭐 하는 절기다? 드리는 절기다. 우리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헌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드리는 거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도 드리는 거죠. 우리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 절기만큼은 뭐예요? 나누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요, 처음 익은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도 첫 열매 드리는 날이거든요. 여기서 처음 익은 보리단, 이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아니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절기,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 맥주절인 거죠. 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맥주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오순절 날에는 2개의 떡을 바치는데요, 이 2개의 떡은 바로 뭘 얘기할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신약의 교회,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떡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밀가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희생되신 밀가루, 예수님이 밀가루로 희생되심으로 인하여 뭘 이루셨어요? 떡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도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바로 이 오순절과 같은 의미인데, 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고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리와 밀을 묶어 그 첫 열매로 드리던 이 맥주절, 그 감사의 날이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여 복 주시고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세워 주신 바로 이 날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맥주절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날은 감사의 드림이 되고 헌신의 드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응답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응답, 은혜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우리는 드리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고 감사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구름이 돼요. 그 구름이 뭐에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나기가 내리는 거죠. 그게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 이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자, 3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고 죄에서 떠난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날이고 신앙의 출발이고 어린아이의 이제 영적인 갓난아기의 출발이고 그 구원의 감사가 있는 날, 유아기적이고 유년기적이 바로 이것이 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맥주절은, 이 오순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 이 교회가 성령의 단비를 얻은 이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날은 기쁨의 날이고, 이 날은 감사의 날이고, 이 날은 헌신의 날이고, 이 날은 축복의 날인 거죠. 바로 이때는 장년기고 청년기 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우리의 소망은 그 다음 장막절인 거죠. 수장절인 거죠. 신령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날이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날,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것, 바로 오늘 맥주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맥주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수장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장막절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로, 헌신의 믿음으로 장막절, 수장절,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 백성으로 수장, 그리고 거기에 저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